1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전도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말씀을 시작하죠. 뭘 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큰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 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뵙게 될 때, 그때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에 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어떻게 산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주님을 만나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지금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될 더 구체적인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죄가 곧 불법. 불법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죄는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가? 이 당시 분위기 때문에 주는 가르침인데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무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즉 불법은 곧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가 난무하고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혹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되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주주의 이단들은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요, 죄를 짓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은 그런 엉터리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점진적이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6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혹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죠. 합리화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분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짓느냐 아니냐, 죄를 방치하고 합리화하느냐 아니냐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분명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구분짓는, 죄를 짓느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 두 가지. 뭡니까?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성탄절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며 제대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